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써 11월 17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93쪽에 있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저희들 인도해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뵐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의 은혜요 주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 밝은 날 감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날 감사는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형통하지 않을 때 감사는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두운 가운데서도 감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듯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일이 잘 되든지 막히든지 형통하든지 형통하지 않든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시인 역시 연약한 자신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리고 소생케 하시는 은혜를 소망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신뢰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어떤 날에나 감사할 수 있는 신앙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과 소생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6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1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은 주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며칠 전에 베드로의 예를 들었었습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밤낮 잡히지 않던 고기가 많이 잡혔던 역사를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선대라는 것은 바꿔 얘기한다라면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바꿔 표현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인이 곤란한 가운데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주의 말씀대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오늘도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저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저들의 삶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실 것을 저들은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라면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삶이겠죠. 왜냐하면 그 순간에서조차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임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대로 의지하여 살아가라라고 끊임없이 권면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 6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7절 말씀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라면 피해가고 싶은 것이 바로 이 고난이겠죠. 그런데 시인은 고난 당하기 전에 평안과 풍요 속에서 살아갈 때 아무런 문제의식도 가지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릇 행하며 살았다라고 본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는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그릇 행하였던 곁길이었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길이었는지조차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자신의 무지함 속에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죄를 범하고 그릇된 일을 저지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무지함과 나태함을 깨뜨린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부귀와 영화, 평안함과 나태함 속에서 아무런 문제도 느끼지 못한 채 살아왔던 그에게 고난의 길목에서 그는 영적인 각성과 하나님의 뜻을 보다 깊이 묵상하고 그 뜻 가운데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각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난의 유익에 대해 노래하면서 자신이 고난을 당함으로써 비로소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종종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방황하고 헤매는 이들을 복종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품기 위한 도구로서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이러한 고난은 힘겨운 것, 고통스러운 것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사람에 따라서 너무나도 심해 겨워서 정말 죽을 징역까지 이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그 고난 때문에 믿음마저도 흔들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새벽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품으로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라면 그 고난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는 너무나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영역 바뀜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고난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의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되고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껏 놓쳤던 것들, 아주 작은 것들조차에서도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내 삶을 재정비하게 되는 시간이 갖게 되는 것이 바로 고난의 때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잘 산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고난을 단순히 힘겨운 시간, 어려운 시간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내 인생에서의 쉼표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다시금 좀 더 현명한 삶으로, 복된 삶으로 돌아가기 위한
쉼표라고 생각하시고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한다라면 분명 그 시간은, 고난은 나에게 힘든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복된 시간이요, 나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죄를 깨닫고 잘못된 삶의 습관, 그릇된 마음과 생각을 깨닫게 함으로써 삶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71절 말씀을 보시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고난이 유익이라는 시인의 고백은 너무나도 합당한 말입니다. 지금 당장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아픔이요, 힘든 시간이겠지만 나중에 되돌아보면 정말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크신 은혜로,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주고 있던 때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크고 작은 고난들을 겪으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고난의 깊이와 크기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고난이 없다라는 것은 무언가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에서의 고난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언제나 죄를 범할 수 있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쉽게 버리고 떠나버릴 수가 있으며 죄에 무감각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깨뜨리시고 새로운 각성과 연단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죄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을 회개와 회복의 전환점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어 있거나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의 길에 있다라면 그 고난을 성숙과 성장,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철저히 깨닫고 행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신앙의 여정에서 각자 크고 작은 어두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나갈 것이고 또한 지금도 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되돌아보면 그 고난의 때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고 하나님께 붙들렸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렸음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고난의 때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때가 그때가 아니었습니까? 고난의 때를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크고 놀랍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은 것들이 형통할 때였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의 때를 보내셨을 때였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고난의 때를 보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더 크게 느껴졌음을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품으로 다시금 부르시기 위해서 어찌할 수 없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쉼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고난을 만나시거든, 원치 않는 고난의 때를 보내게 되시거든,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크게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서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말했던 그 시인의 고백처럼 인생에서 고난을 만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믿음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